지난 3일 동안 잘 쉬셨습니까? 명절 지내시는 게 어떤 분한테는 좀 더 피곤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모처럼 연휴라 쉬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마음을 정돈해서 또 새롭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시편 60편은 BC 1003년경 다윗이 왕이 돼서 사방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 벌이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막 벌이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에돔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겠어요. 더구나 에돔이 이 남쪽을 쳐서 이스라엘을 칠 때에 상당한 그 어려움, 위기, 이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을까? 여기서 다윗이 승리하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 만날 때, 대적을 만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은 몸에 밴 경건의 어떤 그 방향과 능력이 이걸 결정을 해요. 몸에 밴 경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몸에 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몸에 밴 습관이 되는 이 경건이 습관이 되면 전쟁을 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게 승리의 비결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다윗이 오랜 연단을 받고 시련 가운데서 그의 몸에 익숙하게 밴 경건의 모습, 이것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넉넉하게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려면 다 뭐가 필요하냐면 경건의 능력이 몸에 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몸에 배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훈련을 시켜요.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셔요. 계속 반복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렇게 몸에 밴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다윗에게 나타난 승리의 비결을 일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그 전반부에는 지금 에돔이 남쪽에서 공격을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닥쳐진 에돔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인가? 여기 뭐라 그랬냐면 버려 흩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버려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위급하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2절에도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이게 뭐 지진이 꼭 났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아우성치는 것처럼, 난리가 나서 아우성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위기를 당하고 있다. 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는 것처럼 그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 틈을 다시 메꿔 달라는 것은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이런 그 모습을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힘든 상황인지를 우리는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도 안 잡히고 막 그럴 경우가 혹 있을지 몰라요. 지금 에돔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모습이 그렇게 혼비백산, 사방으로 비틀거리고 흩어지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더 이상 끝이겠지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런 상황에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몸에 밴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끝에 하셨나이다 그러는 거 보니까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여러분, 깃발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승리잖아요, 승리.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여기 나오네. 진리를 위하여 그걸 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갖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과거를 추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셨다, 반드시 이기게 하셨다,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5개로 시작하는 기자의 처음이 뭐예요? 기억하며 살리라, 그거예요. 한번 합시다. 기억하며 살리라. 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몸에 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하는 첫 번째 영적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라, 그런 건, 셀라는 뭐냐면 높이다,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승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높여드립니다 라고, 오늘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위급한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몸에 밴 경건이 아니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몸에 밴 사람이 이 고백이 나오고 이 찬송이 나오고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세요.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그러면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항상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그러면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핍박이 굉장히 극심한 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 예수 믿으면 매맞고 예수 믿으면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 가장 극심한 때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천국,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오고 실패를 만났을 때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지난 날을 먼저 생각을 하는 다윗이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 5절 가서 읽어보실까요? 5절. 자, 시작.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또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목동
광야에서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죠. 에돔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에돔에 의해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분명히 건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이 뭘 뜻하냐면 권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건져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추억하고 생각하는 다윗이 하나님 그 능하신 손을 펴사 지금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에돔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어요. 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모습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아까 읽었던 6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가 뛰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뛸 듯이 기쁜 일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셔서 내가 내 거룩한 성품을 두고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겠다. 근데 밑에 보니까 지명이 꼭 나와요.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 세겜은 요단강 서쪽을 말하고 숫꽃은 요단강 동쪽을 말하고 7절. 길르앗은 갈릴리 이쪽 동편을 말하고 므낫세는 갈릴리 서편을 말하고 에브라임은
유대 땅에서 가장 큰 지역인 중심, 이 가장 중심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지명을 얘기하는 건 곧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이미 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요단강과 갈릴리 전후 양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해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다 갖도록 허락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요, 보장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 의해서 땅이 빼앗기고 에돔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능히 그 땅들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보장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경을 다시 다 회복하도록 내가 너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여러분, 목욕통은 뭐냐면 발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여러분 취급하냐면 종들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는 것은, 모압은 내가 너희들의 종으로 그들을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대적 모압도 이렇게 치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을 던진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은 내가 내 발밑으로 던지겠다. 에돔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역시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족속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비명을 지를 것이다. 예? 우리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의 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다시 회복하게 하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쳐서 다 그들을 네가 정복하게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 그런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미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때 다윗은 말씀을 듣고서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으로, 누가 나를 저 에돔 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에돔의 이 성은 요새같이 아주 견고하고 함부로 칠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한 요새 같은 그런 성이 이 에돔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 가지고 이 성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에돔성, 이 견고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고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돔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너무너무 피폐되고 참담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다 되게 될 거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더 의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마지막 11절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지금 요압 장군이 사실은 나가서 싸우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원래 요압은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에요.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장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용사이지만 요압의 힘으로 이 에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요압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요압이 나가서 에돔 성읍을 점령하고, 요압이 나가서 이 전쟁을 잘 싸우지만 하나님이 이 요압을 도구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요압이 아무리 장사고 용사고 아무리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치시옵소서. 하나님이 요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람 숫자가 이걸로 뭔 일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누가 뭐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가장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잖아요. 나이가 80대에서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 도구로 쓰실 때 다윗은 이건 철저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야전에서만 뼈가 굳은 사람이야.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야. 피를 많이 본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은 오죽하면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럴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거 내가 충분히 감당해. 이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많은 경험을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뭐가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기도 싸워봤고 요압 장군도 유능한 장군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헛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노래 부르는 찬송 가사와 같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이제 우리는 구경이나 하자, 그게 아니고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다윗의 신앙이 경건의 능력이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되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이 할 일은 안 한다. 그것도 반쪽 신앙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나서서, 인간이 나서서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돌격,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다 밟으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일하신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위급한 참담한 상황이 있지만 다윗에게 뵌 경건의 능력,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생각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 그리고 반드시 뭘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무언지를 찾아서 행동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것 같은데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게 몸에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 돼서 지금과 같은 이런 완전히 그야말로 다 흩어지고 이미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결국 나중에 요압 장군이 에돔성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이 에돔성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승리의 역사, 그야말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건의 능력이 몸의 습관이 돼서, 몸에 배서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당할지라도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